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예수님 오실, 초림의 예수님을 오시는데 초림의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보아야 할까? 바로 예수님의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꿈이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니까 천사들이 예수님 앞에 다 나와서 경배하면서 예수님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은 문제가 너무나 많은데 세상을 어떻게 하고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맡겨놓고 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에게 맡겨놨는데요? 라고 천사들이 물어보니까 교회에게 맡겨놨어, 성도들에게 맡겨놨어, 제자들에게 맡겨놨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을 누구에게 맡겨놓으셨냐? 교회에게 맡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뭐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반드시 교회가 자라면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이고, 교회가 잘 못하면 이 땅이 정말로 악해지고 혼란스러워지며 그리고 종말의 때가 다가오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이 세상을 맡겨주셨으니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게끔 이 땅을 책임져야 되는 큰 책임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면 먼저 전령이 앞에 가가지고, 임금님 저 앞에 가가지고 물러거라 물러거라 임금님 행차하신다 이러잖아요. 우리는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먼저 길 닦는 자가 되어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니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는 소리쳐야 할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정말로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 사람에게 인정받는 교회, 사람이 원하는 교회,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교회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초대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 가지를 짧고 굵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뭐냐? 고난과 영광을 받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난과 영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또 성도는요, 고난으로 시작하여 영광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고난으로 시작하여 영광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고,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이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오늘 본 말씀 28절 말씀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 하겠다? 보살피게 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전에 어떤 고난을 겪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영광이 있으려면 반드시 고난은 따라오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잠시 고난을 받을 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기대하는 교회, 예수님이 소원하는 그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 부활의 영광을 반드시 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를 주님은 꿈꾸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을 받을 때까지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온다고, 고난이 오면 자기 십자가를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처음에 직분을 맡습니다. 처음에 설교자 직분을 맡아요. 처음에 교사로서 직분을 맡아요. 처음에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는 정말로 들뜬 마음에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로 감격스러워서 일을 시작해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고난이 오게 되니까, 고난이 오니까 그 일을 조금 하다가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항상 고난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 영광만 있는 봉사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를 보십시오. 일찍 나와야죠. 예배 끝나면 남아서 연습하고 가야죠.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죠.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이 있음으로 인하여 영광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요, 메달을 따기 위해서요, 놀면서 메달 tab니까? 피나는 고난이 옵니다. 먹는 거 조절해야죠. 몸무게 조절해야죠. 엄청난 훈련과 또 상대 팀을 대한 전략 분석이고 뭐고 작전 계획이고 정말로 자기만의 관리 엄청나게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엄청나게 철저한 고난이 거쳤을 때 메달이 오는 것이고 우승이 오는 것이지, 펑펑 놀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우승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취직 시험을 볼 때도 어떻습니까? 내가 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합니까? 도서관에서 코피 나도록 밤새 새벽까지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돼요. 그런 엄청난 고난이 있을 때 합격의 영광이 오는 것이지, 고난이 없이 합격?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뒤탈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영광을 맛보려면 반드시 고난을 거친 후에 영광은 찾아오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난받으며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전도여행 2차, 3차에 가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놨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성경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겪으면서 교회를 더욱더 세워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출발은 좋았습니다.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그냥 오직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축복만을 원하다가 마지막에는 책망받는 교회가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고난과 승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오고 난 후에 반드시 영광을 맛보는 터가 돼야 돼요. 그런 표적이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장을 처음 세워놓습니다. 구역장을 처음 세워놨어. 야, 이걸 하려고 하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불타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전화를 돌립니다. 이번 주는 누구네 집에 삽니다. 근데 전화를 안 받아버립니다. 또 아니 왜 전화했어요? 에? 나는 안 간다니까요. 전화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쌀쌀맞게 끊어버린다든가, 또
구역장 업무를 하면서 연락을 했는데 뭐 오해가 생기고 모여서 또 상처받는 말 듣고 구역장이 그것도 연락 안 하고 뭐 했냐 이런 속으로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그 젊은 나이에 마음에 상처가 오는 고난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고난을 이기고 가면 결말은 영광이 찾아온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역장으로서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설교 준비 열심히 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설교 준비해가지고 다 나가서 정말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막 합니다. 그리고 막 기도까지 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나 아이고 설교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면서 누구네 설교자가 더 좋네 이런 말 들으면서 저 말 들으다 보니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상처가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설교자로서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뭐예요? 그 고난을 이기고 나아갔을 때 반드시 나중에 설교자의 영광을 맛보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잘 이기고 나가야 돼요. 이겨서 교회 곳곳에서 야 우리 구역은 옛날에 진짜 안 모였는데 구역장이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전화도 안 받고 도망 다니고 안 온다고 하고 면박 줘도 구역장은 포기할 줄도 모르고 끝까지 그분들에게 매달렸더니 야 우리 구역 이제는 진짜 잘 모여. 그런 이것이 이런 영광의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하고 우리 기관은 왜 이렇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우리 기관 회장님과 임원들이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려운데 나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야. 그런데 우리 기관의 우리 목장의 이 임원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난관도 극복해 나가며 어떻게 그렇게 인내했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저걸 그렇게 참았을까. 야 그러니 저분들이 저렇게 애써서 야 이제 우리 목장은 이제 진짜 축제 분위기야. 이런 영광의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런 영광의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응답이 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이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마음을 쏟아붓고 눈물과 기도로 정말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에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뭐예요? 예수님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응답의 영광이 오려면 기도에 반드시 고난을 거쳐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응답이 안 와. 초신자 때는 응답도 잘 왔는데 교회를 이제 확실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 응답이 점점 안 오게 불안해져. 왜 응답을 빨리 안 주실까? 옛날에는 빨리 주셨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해도 시간이 1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 그럴 때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그 계산법이라면 내가 이 끝까지 인내하리라. 끝까지 인내하고 내가 나아가리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인내,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그 인내, 그 인내가 바로 우리가 넘어야 할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넘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의 영광은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고난을 뛰어넘을 때 열매를 맺는 영광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야야야, 나 너 안 만나 다시는. 너 예수쟁이 너 같은 애 싫어. 야 하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고비를 넘길 때, 그 고난을 넘길 때 바로 영광, 열매 맺는 영광은 찾아오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그냥 복음만 전하니까 무조건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저렇게 세워졌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 게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과 41절에 보니까 20절에 뭐로 시작하느냐, 가서 성전에 가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맨 뒷부분에 41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더라. 엄청난 핍박이 왔는데도 끝까지 뭐 했어요? 복음을 기쁘게 증거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가지고 정말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많은 핍박을 당하고 너 예수 믿으면 너 알아서 예수 전하면 안 된다고 할 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너 생명의 위협을 겪고 돌아왔는데도 돌아와가지고 뭐 했어요? 빌기를 다하며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는 끝까지 빌기를 다하며 기도해야 돼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와도 우리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돼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영광만 있는 봉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봉사하는 과정에는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과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교회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봉사의 일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살아요. 흔히들 이런 말 하잖아요. 입만 살아가지고 내가 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말로 봉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누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나는 죽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이 일을 봉사하는 데 있어서 누가 아이고 일을 왜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할 때에도 나는 죽었다. 지금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잘못했냐고 할 때에도 나는 죽었다. 참, 집사님은 진짜 이러면 안 돼.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나는 죽었다. 죽어야지만 내가 섬기는 이 봉사가 바로 열매를 맺는 영광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할 때 뭐 한다고요? 결실한대요. 인내하지 않으면 결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과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대요.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에서 뭐를 했어요? 오래 참았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욥의 결말 영광, 배나 축복을 받는 그 영광의 부활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참 힘이 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힘들게 주님의 세상에서 힘들게 일하고 교회 와서도 봉사하면서 힘들게 봉사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루어 드리려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상을 우리 교회에다가 맡겼어요. 주님이 세상을 우리 교회에다 맡겼고 우리 성도들에게 맡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많은 고난이 오더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고난을 오래 참고 견디어서 좋은 영광의 부활을 맛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의의 면류관을 나는 예비해놨다라고 하는 영광을 예비해 놓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교회 곳곳의 현장 속에서 각 부서들마다 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셔야 할 게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침뱉음을 당하고 진짜 맞고 그리고 조롱하면서 비웃고 그러고 물과 피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버렸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서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었던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는 것이 평안함입니까? 그 십자가 지는 것이 정말로 행복할 일입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 동안 주님은 인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준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기를 원한다면 하늘나라에서 높아지는 영광을 체험합니다. 내가 철저히 낮아지고 내가 철저하게 죽으면 나는 하늘나라에서 정말로 높아지는 영광으로 부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올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맡은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내하셔서 12월 이렇게 셋째 주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중간에 힘들었던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들을 잘 이기셨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이기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끝까지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들 잘 완수하시고 그리고 기도 응답 받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감당하라는 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남은 땅, 더 나아가 세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혼율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이혼율이 거의 없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네 부모님들은, 우리네 할머님들은 그냥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습니다. 살면서 얼마나 답답하며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어이구 내 팔자, 에이구 이놈의 내 팔자 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에이구 내가 무슨 낙이 있어, 그냥 자식들 얼굴 보는 낙으로 그냥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서 그나마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개성적입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서로 죽지 않습니다.
서로가 살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싸움박질해서 다투고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쪽이 죽으면 되는데 죽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혼하고 가정은 깨지고, 그 깨진 가정 속에서 자녀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반드시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 영광이 표적처럼 곳곳에서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광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 곳곳에서 부서마다 영광을 경험하는 표적들이 드러나고 영광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나오려면 반드시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 터널을 지나갈 때 이악 물며 인내해야 합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고난을 잘 이겨서 우리 교회는 영광이 표적처럼 곳곳에서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돼요. 그 체험한 걸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